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머쓰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네가 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보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보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했지만 저희들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추수감사절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만 주님 저희들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우리의 심령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기본을 안 지킬 때 우리는 끔찍한 사고를 경험하는 것을 주여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전쟁의 위협과 또 북한의 미사일의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까지 있었사오니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정말 이 지역의 많은 이방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선교국가, 정말 대한민국이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귀한 국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속한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며 예배의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그 기름 부으심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안진뱅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잠잠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의 임재함을 주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9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레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오늘은 어두운 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론과 실전은 다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경기기계공고를 나왔는데요. 경기기계공고 당시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그 당시 이제 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전기과에 들어가면 취업이 잘 된다라는 제가 얘기를 듣고 전기과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기과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전기 이론이 특별히 어려웠는데요. 뭐 전류, 전압, 그 다음에 뭐 회로도, 논리게이트, 저항값, 임피던스, 그 다음에 선 굵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료들도 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전기 이론, 수학 공식을 외워야만 했습니다. 뭐 사인, 콘사인, 탄젠트, 뭐 그런 그래프도 그리고요. 전기 용량 계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기억나기로는 전기 이론 교재가
고등학교용이 아니고 거의 대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그런 전기이론, 그런 공통교재를 사용을 하여서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이 전기이론 공부할 때 70점 이상 맞는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반에서 많이 잘해야 한 4, 5명이 80점 이상 맞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다 시험을 망치기도 했었죠. 수학 중에서 참 어려운 수학이 전기이론 수학이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전기이론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됐어요. 취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행정일 컴퓨터로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저는 이제 그 큰 공장 공무팀으로 있었는데요. 그 공장을 관리하는, 그래서 그 공장은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몇백억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공장에 멈추지 않도록 하는 역할, 전기가 그래서 중요하겠죠. 그래서 비상 발전기도 돌려보고 절대 공장 가동이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현장을 갔을 때 제가 초입이기 때문에 혼자 가지 않고 아무래도 기술자 한 분, 선배님이랑 같이 갔습니다. 선배랑 같이 가서, 회사 선배랑 같이 가서 이제 일을 배우는데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은수야, 네가 한번 해봐라. 문제는 공장을 쉬면 안 되기 때문에 전기 차단기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전기선이 타면은 그걸 잘라가지고 다시 연결을 하려면 당연히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차단기에 물려있는 수많은 선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지금 타서 누전이 됐다고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이었죠. 처음으로 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살아있는 전기를 만져야만 했습니다. 살아있는 전기를 만지기 위해서 절연 장갑을 끼고 이제 전기하는 분들은 벤치라고 하는데 그 벤치로 벤치를 들고 손을 절대 쓰면 안 되겠죠. 벤치로 한 가닥씩 자르고 피복을 벗기고 손으로 전기선 이으면 쉬운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벤치로 다 해야 되는, 처음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잘못하면 감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머릿속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쭈삣거리면서 머릿속이 어두워지는, 정말 앞이 캄캄하다고 하죠. 그런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쇼트가 나고, 쇼트가 나면 뻥 하고 터지기 때문에, 불꽃이 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살아있었던 전기를 만졌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또 제가 이 아찔한 경험이 있는데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아찔한 경험이 있고 그 아찔한 경험 때 정말 앞이 캄캄하다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잠깐 제가 이제 코로나 한참 심할 때 온라인 교회로 인도를 하고 있을 때 이제 택배 일을 같이 했는데요. 택배 일을 할 때 참 새벽에 운행할 때 아찔했습니다. 어느 한 동네를 갔는데 가파른 언덕이에요. 그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데 하필이면 100m 쭉 올라가서 가장 그 위에 있는 집에서 이렇게 프레시백 같은 걸 시켰습니다. 무거워서 밑에서 들고 갈 수도 없고 차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 내에 다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높은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데요.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가요. 한 대밖에 못 지나가고 또 사이드 미러를 접어야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골목길을, 동네 그 산동네 골목길 있죠. 골목길을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배달을 완료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큰일 난 거예요. 뭐냐면 차를 돌릴 데가 없어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차를 돌릴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100m까지 올라갔던 그 길을 그대로 차로 후진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와, 후진으로 그 깜깜한 밤에 오다가 어디 부딪힐 것 같아서 사이드미러 접고 내려가는데요. 진짜 등에 식은땀 나고 앞이 캄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군대 레펠 있죠. 헬기 레펠, 이제 훈련병 때 헬기 레펠을 하지는 않지만
뭐 유격 훈련을 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사람이 지상에서 공포를 이제 느끼는 11m에서 이제 밧줄을 이제 잡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레펠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오른손인가요? 왼손인가요? 오른손을 이렇게 그 등 뒤쪽으로 잡고 이 오른손을 놔야 살짝 내려가요. 이걸 확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밧줄을 확 놓게 되면 그냥 쭉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했었던 친구들 중에는 무서운 거예요. 이 손을 밧줄을 놓으면 내가 확 내려가는데 이걸 조금씩 잡았다 폈다가 해요. 그 얼마나 사람이 공포스럽겠어요. 물론 이걸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 해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이때도 역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머리가 까맣게 되는 그런 경험을,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앞이 캄캄하다 하는 이런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나요? 없으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불순종하거나 하나는 정말 믿음이 좋아서 이런 경험이 없는 것이겠죠. 저도 신앙생활 중에 머릿속이 까맣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을 만나려고 합니다. 바로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그래서 다리가 불편해서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레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이 베레스다는 못에 3절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래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다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고 소용돌이를 치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치유함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실제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고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얼마나 불리한 조건이에요. 본인이 다리가 불편해서 일어서서 갈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찬스가 온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 아마도 6월절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오게 되니까 본인이 혹시 구걸하는 자였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도와달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잘 좀 부탁을 해서 물이 동일 때 나를 좀 가장 먼저 저 연못에 넣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것이죠. 이 사람도 언제부터 여기 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병이 오래됐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 사례들을 봤을 것입니다. 때로는 본인이 가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는 것도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원은 물이 소용돌이 칠 때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입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라고 애원하고 그의 눈은 연못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경쟁도 치열하죠.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문 직역으로 보면 군중으로 나옵니다. 군중.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거기에 쓰였던 단어가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군중이, 그 수많은 많은 군중에 있는 그 군중에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물의 소용돌이만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먼저 1등으로 그곳에 들어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실제 1등이 들어갔다고 병이 낫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연히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있더라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있더라. 이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5행각, 솔로몬의 5개 행각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예수님은 있더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치 죄인이 예수님이 아니면 계속 그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것처럼
그러한 동일한 운명에 있는 이 있더라의 이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 지병 가운데 있어서 그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동이 불편해서 침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사람을 주님은 보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람의 눈은 연못가를 향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눈은 그 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n이라는 이 동사를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유롭게 거동도 못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하는 일말의 기대 속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죄될 인생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이거 일이 잘 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계속 그 연못가가 소용돌이치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한 길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헛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현대인의 누구와 비슷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연못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베레스다 연못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이 누굴까? 저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물론 건전하게 할 수 있지만 모든 신경이 주식 투자에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자신의 주식이 실시간으로 오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밤에는 잠도 못 자요. 미국 증시 확인해야 되잖아요. 밤새 그 그래프 있죠? 주식 그래프 보면서 분석하면서 내가 여기에 투자할 것인가 저기에 투자할 것인가 자신의 모든 인생을 그 주식에 목숨을 걸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끔 그 연못가에 들어가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실패한다라는 거죠. 헛된 소망, 헛된 꿈,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알아야 할 것은 누가 먼저 찾아왔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는 평소에 주식에 빠진 사람들처럼 그저 저 베레스다 연못에만 집중한 사람이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소문이 있어도 소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먼저 주목합니까? 그 베레스다 연못가에 사람이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주목하고 그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 연못가에서 군중이라 표현할 정도로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환자를 주목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환자가 불러서 예수님이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불쌍한 인생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베레스다 연못가에 들어가는 일보다 어떻게 보면 이 인생에 더 결정적인 찬스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내 병이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 누군지 알았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네, 제가 제 병이 낫고자 원합니다. 그런데 이 7절에 이 병자가 대답하는 것을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마치 주식에 빠진 사람처럼 주님 내 종목이 오르기만을 기다립니다. 오르기만을 기다립니다. 베레스다 연못가에 소망을 둔 환자는 1등으로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넣어달라 부탁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못에 들어가도 확실히 낫는다는 보장도 없음에도 그곳에 들어가길 그 사람은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를 기도합니다.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기를 기도하고요. 대학생들은 취업 경쟁에서 이겨서 좋은 직장 들어가기를 바라고요. 장년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주님, 내 영혼의 질병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며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경쟁에 이겨서 생기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에서 이긴다고 행복할까요? 1등 한다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등이 되기보다 근원적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질병,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명령을 하세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말이 안 통하면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사람한테 은혜를 주실 때 말이 안 통하면 그냥 명령을 해버립니다. 명령해버려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명령해버리는 거예요. 명령을 하십니다. 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38년 동안 알아온 사람은 틀림없이 몸의 근육이 위축되어 있었을 것이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근육이 굳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상태에 있다가 그 사람한테 갑자기 일어나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 말을 들은 38년 된 병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일어나 걸으라고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명령은요, 문장은 한 문장이지만 세 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 여기에 일어나에 해당하는 에게일에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금 즉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동사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 또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였습니다. 3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한 이 사람, 침상에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내려진 일어나라라는 명령은 어떻게 보면 참 터무니없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경우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첫 번째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내 자리를 들라, 더 기가 막힌 명령이죠. 들다라는 이 단어가요, 들어 올리다, 운반하다, 가지고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침상, 너는 여태까지 네 침상을 의지하고 살아갔는데 아니야. 네 침상 네가 메고 걸어가. 여러분, 다리에 힘도 없는 사람이 침상을 어떻게 메고 가요? 정말 터무니없는 명령이죠. 세 번째는 더 기가 막힙니다. 걸어가라. 걸어가라. 페리파테이. 걸어가라. 이 말은요, 그냥 걸어가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기뻐서 뛰어돌아라, 이런 뜻이에요. 기뻐서 돌아다녀라,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걷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침상을 메고 일어나서 침상을 메고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8년 단 병자에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이 병자의 삶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명령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한자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그분의 알 수 없는 명령을 들을 때, 제가 세 가지 예로 들었던 서두에 말씀드린 앞이 캄캄한 어두운 지대를 만나게 돼요. 머릿속이 갑자기 까맣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이 만날 때는 어두운 지대 같은 것이 생겨요. 바로 밝은 빛이 아니에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면 어두운 지대가 생깁니다. 그 지대에서 우리가 행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 행동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지대에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그분의 창조적 말씀을 갖고 개입하십니다. 즉, 인간의 영혼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행동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상태로 넘어갈 때 이 묘한 중간적 상태가 아주 잠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순간인가? 그것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창조적 말씀이 선포되었고, 또 인간의 영혼이 행동할 태세에 돌입했지만 아직 이제 막 그가 일어나려고 시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두운 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이 놀라운 것은 이 어두운 지대가 있을 때에 믿음은 이 중간적 어두움의 지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점프를 감행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비합리적이고 초이성적인 일을 저질러야 됩니다. 여러분, 순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누가 내 머리를 때린 것처럼 멍한 상태의 순간에서 주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나는 그때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성경을 보세요. 주님은 모세에게 홍해를 가를 때 출애굽기 14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뒤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백성들은 원망하는 난감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까? 어두운 지대가 생겼습니다. 어두운 지대에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잠깐 내 머리를 때리는 상황이지만 많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때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고 순종해 버리면 됩니다. 혹시 안 갈라져서 백성들 앞에 창피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어두운 지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보세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사르밧 과부는 너무 가난해서 마지막 양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염치도 없죠. 마지막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여인은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그 통의 가루가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아서 가뭄의 기간 동안 먹을 양식이 계속 생기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 사르밧 과부, 그리고 본문에 38년 된 병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에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리고 침상을 매라고, 심지어 돌아다니라고, 뛰어가라고, 달려가라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빛이 아니라 어두운 지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운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것이고, 거룩하신 빛이신 예수님은 그 어두운 지대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명령으로 그 어두운 지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내가 정말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이것은 주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그를 끄집어내서 어두운 지대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일어서서 뛰어다녔던 것이죠. 이때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어두운 지대는 있었지만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했더니 그의 평생 소원이 그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정말 인생의 다급한 문제 또는 38년 된 병자처럼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인생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명령하시면 됩니다. 기도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저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이 어두운 지대를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초월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머릿속이 까맣게 되었지만 그 어두운 지대에 순종했더니 광명한 빛을 받는 그날을 구원받을 때, 또는 내가 예수를 깊이 경험할 때, 또는 내 인생의 큰 고난 중에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때 그 놀라운 경험을
꼭 주님 안에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지대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잠깐의 믿음의 갈등이지만 도저히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서 명령하셔서 그 어두운 지대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될지 안 될지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낙심하고 머물러 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바로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삶 속에 어두운 지대가 생기고 그리고 그 어두운 지대에서 나와 순종하고 주의 명령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갈등 속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그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그 어두운 지대가 너무 길어져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다시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이 용솟아 오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질병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